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모세에 대한 말씀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이어서 전해고자 합니다. 모세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에 대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난 그 시대는 굉장히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에 그는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때는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근데 그 왕조는 이방 민족이 세운 왕조였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었던 사람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작용되었던 때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이건 애굽 본토 민족이 세운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섰다. 근데 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9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며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10절 11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 민족을 억누르고자 무거운 짐을 강제 노역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2절의 말씀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가 한 가지 꾀를 더 냅니다. 16절 말씀 보면 출산 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의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결국 살립니다. 그러니 바로가 22절에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로 던지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해서 죽이라는 거죠. 이런 폭압적인 명령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 엄혹했던 시절에 모세라는 한 나이가 한 가정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1절,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1절,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지파의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그 이름이 등장을 안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족보가 등장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남자는 아므람이고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잘 아는 이름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등장했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의 사랑의 열매로 한 아이는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현실의 사실이 있죠. 뭡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해 본 것처럼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아이들을 양육했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떻게 해요? 잘생긴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더 양육하고 숨길 수 없을 때까지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잘생겼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놓고 내 자녀가 예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딸을 낳았을 때 다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먼 이전에 그 기억을 좀 들춰보면 생각해 보면 아이를 보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갔을 때 그래서 유리막 넘어서 아이를 볼 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를 보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번은 할머니들이 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이 그 순서가 돼서 그 할머니들이 보고 싶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제가 볼 때 안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안 예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들이 나오자마자 그 아이 얼굴 보면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생겼다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좀 동의가 안 됐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니까요, 아이가 좀 까무잡잡한 아이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다리는 분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남자처럼 잘생겼구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가니까요, 아이가 잠이 들어서 눈을 감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그 얼굴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차분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아이가 눈을 부릅뜨고 좀 굉장히 무섭게 생긴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서요, 참 똑똑하게 생겼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자기 집의 아이는 다 그렇게 예뻐 보이는구나, 잘생겨 보이는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잘생겨 보인다는 이 단어는 그런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단어는 바로 토부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토부 어디에 쓰였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 쓰였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을 만드셨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부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창조의 완성을 보며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눈이 모세를 향한 눈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눈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던 그때처럼 하나님은 이 아이 안에 창조의 역사를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일으켜가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토부의 계획을 그 아이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게 되는 이 어두운 땅, 어묵한 땅에 이제 그 백성들 가운데 펼치게 될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시며 그 아이를 토부의 눈으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모세만을 향한 하나님의 눈이고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이요 마음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모세에게만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한 토부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며 토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배 시간, 예배하는 우리를 그 눈은 그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토부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웃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만 더 축복할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네, 예,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그것이 모세의 부모들도 이것을 조금은 알아보았고 그래서 숨겼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때 제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앞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지라.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그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으니, 토부의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아이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렘브란트는 바람 속에 있다라는 책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이 뭐냐, 좀 낯서실 겁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저술하신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유명한 화가, 그리고 그 화가가 그린 그림, 그 화가가 살았던 인생을 통해서
그 그림이나 그 인생을 통해 인생의 의미가 뭔지, 특별히 신앙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가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표지가 보이시죠, 여러분? 그 표지는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겁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그림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린 거죠. 이런 렘브란트, 미켈란젤로, 빈센트 반 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익숙하지 않지만 카리바조, 그리고 에드워드 호퍼, 이런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과 인생을 통해 신앙의 의미를 찾아가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그런 책입니다. 혹 미술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고민해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다가왔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추구하는 게 있다는, 그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추구하는 것. 첫째는 뭐냐? 바로 사람은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굿니스.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추구하는 게 다른 피조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트루스.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아름다움, 뷰티풀,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피조물이라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저자이신 목사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선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또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과 진리를 아닌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밀어내고 배척하는 자리에 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분별하고 선을 추구하지만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모습이 성도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만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아름다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충정 공동체가 이런 성도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그 부모도 전부는 아니지만 그 계획을 조금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뭡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돌파해 가는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현실을 돌파해 갑니까? 그게 오늘 본문 3절에 있습니다. 같이 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갈대 상자라는 말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보면 이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방주 또는 상자를 말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히브리어 테바가 쓰인 곳은 정확하게 두 곳밖에 없습니다. 두 곳.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2장이고 또 하나는 어디겠습니까? 창세기 6장. 그렇죠. 노아의 방주가 있는 이곳밖에는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테바는 갈대 상자라는 의미도 있고 노아의 방주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정말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 상자라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이게 갈대 상자와 이게 노아의 방주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갈대 상자는 당연히 상자겠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그림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 배 모양을 하고 그려져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 이건 배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큰 상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길이는 약 한 150m 정도 되고 너비는 한 25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5m 정도 되는 네모난 모양의 상자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도 그렇고 노아의 방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없습니다. 돛이 없습니다. 방향을 하고 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추진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갈대 상자도 그렇고요, 또 노아의 방주도 그랬고 밖에서 문을 닫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에 놓인 아이가, 그 아이가 어떻게 자신을 스스로 덮겠습니까? 어떻게 갈대 상자에 그 문을 닫겠습니까? 못 닫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한번 가보시면요, 모든 짐승들이 짝을 맞추어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누가 그 문을 닫았다고 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추진력도 없고 방향도 결정하지 못하고 문도 스스로 닫지 못하는 이 갈대 상자와 방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방주의 운명은, 갈대 상자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요, 신앙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처음과 끝이 아주 분명합니다. 때로는 바람처럼 신비하게 일을 시작하시지만 그 일을 마무리하실 때는 너무나도 세밀하게, 너무나도 치밀하게 일을 마무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것을 배워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방주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방주도 그렇고 상자도 그렇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역청을, 그리고 나무에 진을 칠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가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 다음에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똑같이 역청을 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역청을 칠할까요? 왜? 이유가 뭡니까? 갈대 상자, 그 아이가 물에서 건짐받을 때까지 물이 그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지칭할 때 구원에 뭐라고 지칭합니까? 방주라고 지칭하죠. 성도는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 방주의 배에 탄 사람이 되었고, 이 방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되었다,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방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물 위에 있지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원가가 있는 대류변의 교회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왜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요? 구원의 방주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 직장, 그곳을 다닙니까?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그곳에 보내셨죠. 그러나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현실은 무엇입니까? 법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아이를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현실과 믿음 사이, 이 현실과 이상 사이, 이 현실과 이 마음 사이, 현실과 신앙 사이에 그 부모가 서 있죠. 그리고 그들은 갈대 상자를 선택합니다. 근데요, 성도들의 삶도 정말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는 현실에도 서 있고, 그리고
신앙 안에도 서 있는, 현실과 신앙 사이에 서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현실과 신앙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하게 될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때 양극단에 쉽게 빠져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상인 믿음을, 이상인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낙담한 현실주의자로 살아갑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무슨 믿음이냐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로 현실은 어려우니까 이상만 생각하고 현실을 도피한 이상주의자로,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현실도 포기해서 안 되고 믿음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도 붙잡아야 되고 믿음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 내가 만들어가야 할 믿음의 갈대 상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는 갈대 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과를 보십시오. 이들이 현실도 포기하지 않고요, 믿음도 포기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보면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 있는데 한 가지 번역 안 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베힌네라는 단어인데 그게 그때의 또는 때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 번역을 조금 의역해서 넣어서 5절 6절을 띄웠습니다. 5절은 제가 읽었습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6절 말씀 바라봅니다.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때마침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웠을 때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왔다는 겁니다. 때마침 아이가 우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때마침 그 아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현실을 다 포기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면 하나님은 때마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시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했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자주 빠지게 되는 모순과 실수가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삶의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오게 하고 때마침 그 아이가 울게 되고 때마침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 갈대 상자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보통 한 주간을 보내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영적인 루틴과 습관이 있습니다. 최근 교회 부임하고 또 부임하기 직전에 가지게 된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꼭 매주마다 찾아보는 겁니다.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지난주에는요 2004년 8월에 목사님께서 교회 갱신 협회라는 곳에서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서 원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 아마 여러분도 너무나도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7, 8년 목회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로 길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한계가 느껴질 때 목사님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 강단에서 40분간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란다고 느껴서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자주 들으신 대로 소망수양관, 그 곤지암이 있는 소망수양관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날, 내 눈물인지 내 빗물인지 알 수 없는 그때, 그 기도하는 새벽녘에 밤을 지새운 그때에 하나님은 때마침
마태복음에 있는 약속의 말씀 13장 44절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마침 그 말씀 받고 돌아와서 다시 목회를 할 때 때마침 일산에 바로 이곳에 땅이 있다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마침 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마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방주는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이제 금요 성취가 시작됩니다. 상황이 허락되지 않지만 나는 기도의 자단을 쌓겠다. 이 기도를 지키겠다. 이것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나도 바쁘고 나도 분주하지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전도하는 손길을 내밀어 보겠다. 그것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내 믿음도 견고하지 않지만 나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가 되어보겠다, 아니면 교회 빈자리를 섬겨보겠다는 그 결단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자를 만드는 일이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때마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정말 간절한 외침으로 조금만 더 봐보십시오, 조금만 더 봐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시는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각인을 시키시려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오른발을 다 구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른발을. 근데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시느냐, 여기에 나를 위한 보화가 숨겨져 있다, 이걸 따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오른발을 세게 구르시는지 카메라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영상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발 한번 굴러보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여기에 나를 위한 보화가 숨겨져 있다. 근데 왜 카메라가 안 흔들리는 겁니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발을 한번 굴러보십시오. 믿음으로 굴러보십시오. 여기에 나를 위한 보화가 숨겨져 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를 위한 때마침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갈대 상자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든 그 일의 결과가, 오늘 본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은 유머스러운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아이러니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가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보통 딸들만 둘 이상 둔 가정에 가면 딸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우리 공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아들만 둘 이상 둔 가정에 가면요,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꼭 소개를 해요. 제가 여러 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둘에 남편이 또 큰 십자가, 그래서 저는 십자가 3개 지고 삽니다라는 여자 집사님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서 딸이 좋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가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남자가 최고인 시대입니다. 남자분들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전부인 시대입니다.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 그리고 남아 선호 사상, 바로를부터 필요해서 모든 것들이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지도자가 준비되는 가정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다 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히브리 3파 여인 아닙니까? 여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등장하는 그 모세를 양육하고 마지막에 결국 젖을 먹이는 유모 역할까지 하는 그 어머니 요게벳, 당연히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떠내려 보냈을 때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있는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 예, 그렇죠. 미리암, 여인 아닙니까? 그 아이를 건져가서 그 젊은 시절 양육자가 되어준 사람, 바로의 딸 공주, 여인 아닙니까? 당시에는 가장 약한 사람이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의견을 밝히 말할 수 없는 그 가장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하나님의 인도자를 준비시켜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폭압적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건진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의 딸입니다. 그 아이는 바로가 그 딸에게 준 그 애굽의 재정을 가지고 양육이 됩니다. 그 양육된 그 아이가 언젠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대답하십니다. 이 이름을 그의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 공주가 지은 이름이 바로 이 모세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건져낸 아이, 그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것이 모세의 평생을 설명하는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까? 애굽 왕궁에 40년을 거하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광야에 40년 동안, 그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건져낸 사람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건져내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목회자 세미나를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목회자 세미나를 가니까 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참 제 마음에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4인 4색의 강사님으로 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누군지는 비밀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3가지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잘 될 때,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을 때 유혹이 많고, 많은 목회자들이 잘 될 때 넘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목회가 잘 되고 사역이 잘 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만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에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하고 싶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고 싶을 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면 열정은 좋지만 과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잘하고 싶을 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다가서더라고요.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제가 속하는 때는 여러분 보시기에 어디겠습니까? 저는 3번입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고, 좋은 담임 목사가 되고 싶고, 목회와 사역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 저를 앞으로 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 저에게만 속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나를 건져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도록 바꾸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런 사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야곱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요셉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에 대해 잠깐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만큼 인생의 고난과 질고와 인생의 배반과 고통이 많이 있었던 사람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의 삶이요, 창세기 후반부를 가고 점점 그 인생의 결론으로 가게 되면 한 가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1절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에게 요셉이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어가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결론과도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50장 20절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누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그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 인생의 주어는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이라는 큰 문장 안에 하나님은 주어셨고 그들은 동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건짐도 받았고 건져내는 인생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주어도, 내 인생이라는 이 문장의 주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시고 나를 건져내기도 하시고 또한 건져내는 인생도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니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갈대상자 만드는 겁니다. 그때 때마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건져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어요 결론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